예배 드립시다. 예배. 예. 신학원 갔다 온 랩런트들도 예배 드립시다. 무슬림,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저거 아까 그 검은색 테두마리 그 천을 7번 도는 것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7번 그 여리고성 도르라는 그 메시지랑.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 권 얻을 자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유사하고 비슷하게 기도하다가 보게 되고 코란을 이렇게 적게 되고 다 그래요. 이만희 씨도 그렇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다 뭐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저런 일들이라. 근데 저 사람들은 저게 성지순례가 자기들 무슬림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뭐 군대 가듯이 가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전쟁입니다. 지금 종교 전쟁이 다. 자세히 쳐다보면 다 그런 전쟁들이. 자, 오늘은 터진 자들의 시간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델이 성경입니다. 거기에 나온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종교로는 아무래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삶 저주를 무너뜨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삶에 영적 저주장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증인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이 복음 듣고 예배하고 이 복음을 현장에 기도하면서 이 전달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게 바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엄청 중요한 겁니다.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망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어느 날 이 소중한 복음을 듣고 누리고 그 전달하는 그 흐름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숨길 수가 없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느 날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어요. 예, 안 오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교회 왔다가 또 교회가 멀어서 또 뭐가 안 맞아서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하면 나중에 그때는 표시가 안 나요.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뭐 복음 못 들으면요. 이제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표시가 안 나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맞고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계속 복음 듣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언약 잡아야지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돼 뿌리 체질됐던 여러분 가문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요. 이 예배가 안 되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교회 속에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을 다 바꿔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안 되면 이거 보고 못 들으니까 그때 당신은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영적으로 힘 빠지고 다운돼서 결국에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매일 듣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매일 듣고 매일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 모르고 예배가 안 되고 이 교회의 흐름 이 밖에 딱 있으면요. 사망의 세력이 잡아버려요. 흑암에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는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대열 속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딱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은 뭐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만나는 시간표가 그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에서 예배 축복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있어요. 또 뭐 문의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가 있어요. 또 뭐 우리 단체에도 뭐 123 RUTC 시대, 뭐 캠프 시대, 뭐 지금 237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표 스케줄이에요. 렘넌트 7명. 저와 여러분도 7명처럼 여러분에게 복음 각인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복음에 담나고 임마누엘 누릴 때 왕 앞에 세우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됩니다. 렘넌트 7명 여러분이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현장과 환경에 속지 마라. 자, 성경에는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신약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 시대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 종교 생활하면서 7번 재앙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이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재앙을 만났어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냐? 이 렘넌트들을 세웠어요. 재앙 만난 시대, 포로된 시대, 속국된 시대, 노예된 시대.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뭐 했냐? 7 렘넌트를 세워서 뭐 했어요?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복음, 여러분 개인이 몰랐던 복음, 이 시대가 모르고 있는 복음, 그리고 교회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클럽 활동처럼 어떤 자기들의 목적과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처럼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7명의 렘넌트가 7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서 재앙 막을 8번째 렘넌트다. 아멘. 그 여러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했잖아요. 복음 놓치면 재앙 만나요. 여러분 가문이 복음 놓치면 어느 날 여러분 후대에 원치 않는 재앙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듣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예배 회복하고 여러분이 교회적인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과 응답,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 또 교역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구약시대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뭐 없으면 재앙 만난다고요?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회복해라? 잃어버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회복해라.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망대를 세워라. 망대. 또 어디를 가라?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가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음 여정을 가야 되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12제자의 삶이 복음 전달하는 삶이 12제자가 망대입니다. 70인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 이게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로마 복음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이 황제가 저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로마를 국교화시켜 버렸다고. 그때부터 이놈 저놈 뭐 모두가 다 함이 드니까 유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곳곳마다 망대 세우는 일을 가르치셨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여정을 가도록 한 거예요. 복음의 여정을.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 말세 시대, 그것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보면 전쟁, 기근, 지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돈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말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제야 끝이야. 어디에 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세 시대예요. 사나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주신 메시지.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또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뭐하라? 치유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머리가 어린 양을 치라. 우리 렘넌트 운동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메시지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하는 복음을 회복해라. 돈보다 복음이다. 꽃보다 뭐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선순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을 납니다. 사단. 그래서 복음 받은 자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 종들은 절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안 되고 딱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여러분. 뭔가 사건을 통해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임재하는 곳이니까 예배드리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이게 회복하니까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세상을 아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거쳐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237 치유 서밋 되어지도록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 여러분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고 또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도록 복음을 회복했다면 이 복음이 누림이 되고 이 복음이 저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겁니다. 이 복음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누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는 8번째 렘넌트가 되고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이 여정을 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우리가 정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시스템 세우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